지난 주일 저녁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혼자 좀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지 아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 내용이 좀 어려웠던지 많은 분들이 눈만 끔뻑거리며 앉아 계시는 겁니다. 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다 느껴지거든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은혜를 받고 있구나, 또 아니면 마음의 내적인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구나, 또 이 설교에 전혀 관심이 없구나, 눈빛과 얼굴 표정을 보면 되게 느껴집니다. 지난 주일에는 설교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 또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 말씀이 정말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책의 수신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이고 그것도 제사장 출신이 중심이 된 믿음의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출애굽한 이후에 천몇백 년 동안 변치 않게 이어져 왔던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물론 사무엘 같은 인물이 잠시 하나님의 특별한 지명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적은 있지만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이 되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에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룰이었고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적인 배경과 이 레위 지파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공동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진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 가운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회중들이 아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멘으로 해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서신을 쓰면서 지금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계속 그 얘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7장 1절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대신 이 서신을 처음 받는 공동체를 향한 그 영적인 안타까움, 마음의 안타까움을 지금 토로하면서 겉면의 말씀을 6장 20절까지 이제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히브리 저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히브리 회중의 형편이 어떠한지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듣는 것이 둔하여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웃었겠습니까? 나도 이 말씀 전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히브리서 저자도 엄청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혼자 웃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었던 이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도다. 지금 이들은 신앙의 연조가 참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돌보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연조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도 못한 채 계속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처음 받고 있었던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여기 초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알파, 베타, 감마, 이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기역, 니은, 디귿, 그런 뜻입니다. 신앙의 연조로 보면 어려운 책도 술술 잘 읽어가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세워줘야 되는데 여전히 알파벳을 공부하고 있고 기역, 니은, 디귿, 그것을 배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설명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눈만 멀뚱히 뜨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고 그것을 풀어 설교하는 이 손목사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이제 갓 믿는 초신자라고 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에게는 신앙의 기초, 신앙의 알파벳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젖이나 먹고 있다면 정말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 큰아이 다혜가, 이제 다혜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다혜 집사가 어릴 때 모유 수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분유를 타서 먹였는데요, 이제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만 세돌이 될 때까지 젖병을 물고 다녔습니다. 다른 거 먹지 않고 오직 이제 우유만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젖병에 들어간 우유. 한 번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다 큰 언니가 아직도 젖병을 못 떼고 있네,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 소리에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젖병을 던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의사 선생으로 이제 잘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아이가 젖병을 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남편은요? 자, 여기 보면 선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 또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지각을 사용하는 자, 연단을 받아서 강건한 자, 선악간에 분별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바로 디다스칼로스, 선생에 해당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어린 아기는 젖을 먹을 수는 있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확실히 붙잡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영적인 어린 아이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첫 독자들은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지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엿한 선생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가르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신앙의 연륜에 걸맞지 아니하게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딱딱한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설명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듣는 것에 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둔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노스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은 게을리하다, 듣는 것에 게을리하다,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멀리하다, 지루해하고 지긋지긋하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듣는 것은 아코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설교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게으르고 신경을 쓰지 않냐고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또 지긋지긋해하거나 지루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히브리서 공동체,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공동체의 문제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약에 있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의 초보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고 멍 때리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지는 않습니까?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다고, 또 내가 저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는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이 공동체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5장 11절의 이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과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유실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더욱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워질 것이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거센 세속화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을 강타하게 될 것이고, 어둠의 권세와 미혹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침탈할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반의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본당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이제는 온라인에서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내 신학의 의무를 다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 문이 닫혔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그들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큰 영적 위기 가운데 우리는 지금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그만큼 마지막 때 믿음 가진 자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위기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참으로 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전달하는 신원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 쉬운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본문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풀어내고 또 그것을 쉽게 잘 전달하기 위하여 말씀의 종은 정말 몸부림치며 애쓰고 수고해 가야 합니다. 목사 개인의 뜻이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신언을 전달하는 참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바로 전달하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신실한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단에서 서는 그날까지 이를 위하여 애쓸 것이고 수고할 것이고 땀 흘릴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듣는 자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심령의 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고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옥토 좋은 밭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밭 가운데 우리들은 옥토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박혀있는 돌멩이들을 뽑아내고 가시덤불을 쳐내어야 합니다. 딱딱하고 메마른 땅을 기경하여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야 옥토가 됩니다. 옥토는 한 해 뒤에 두 해 수고했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합니다. 한 해라도 그냥 돌보지 아니하면 금방 덤불과 잡초로 가득 찬 가시덤불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좋은 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스무나 땅에서 사역을 했고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순교했던, 불에 태워져서 순교했던 그런 순교자인데요. 이 폴리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는 말씀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치루어야 한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수고와 희생을 치러야 된다라고 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수고와 희생 없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시무장로님들께서 큰숲비전센터에 다 오셨어요. 그리고 엄나무 묘목밭에서 잡초를 일일이 뽑아 주셨습니다. 금요일은 비가 오고 또 구름 기둥이 있어서 작업하기 좋았는데 이제 그날은 뭐 다 일터에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요. 토요일 날 모이셔서 떼약 끝에서 잡초 제거를 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귀를 기울여 보니까요, 엄나무 묘목들이 그동안 잡초에 짓눌려 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다가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 잡초를 다 이렇게 일일이 뽑아 주시니까 와, 살 것 같아요. 숨을 쉴 것 같아요. 고마워요 장로님, 이런 거예요. 제 귀에는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담을 수 있고 싹나고 자라고 꽃피우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옥토 좋은 밭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둔하면 안 됩니다. 여기 둔하다는 말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노스로스가 6장 12절에서는 게으르다 이렇게 되어져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러서는 아니 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내 것으로 삼는 열정이 우리를 삼켜가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지금의 그리스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좀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저 시장 바닥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과 그 믿음의 일행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야손을 잡아서 가두어 버렸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 일행을 밤중에 그 성에서 피신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베레아로 가게 돼요.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 사도는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느냐? 옛날 번역에서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번역에서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한 주간 내가 살아가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를 붙들 수 있는 그 유일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구약 성경과 비교했을 때 합당한 말씀인가,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인가 아닌가, 그것을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상고했다는 말은 서로 견주어 고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정말 맞는 말씀인지 구약 성경과 서로 견주어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또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견주어 비교하고 연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가는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해가고 영적인 초보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선생의 단계로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십시오.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우리는 보통 말씀을 깨닫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경험하다라는 말은 페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말은 시험하여 증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 테스트하고 증명해 내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4K 금반지를 살 때 그냥 누렇다고 해서 우리는 당반 사지 않습니다. 이게 18K인지 아니면 금도금을 입힌 그러한 가짜 금반지인지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보정이 있게 되어질 때 돈을 내고 그 금반지를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페이라, 시험하여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페이라, 증명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누가복음 전체를 통독을 했는데요, 1장에 보니까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말하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이까. 이때 가브리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던 자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 마리아가 순복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니, 지금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 동네입니다.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곳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서쪽 지역으로 내려가는 골짜기에 있는 성읍입니다. 아마 한 여인네가 걸어서 그까지 온다면 적어도 3일 길, 4일 길은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걸어서 옵니다. 그것도 미적거리지 않고 빨리 일어나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영접하고 맞이하게 되죠. 그때 태중에 있었던 아기, 세례 요한이지요. 태중에서 그 아이가 뛰놀더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을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먼 길을 빨리 떠나서 그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고 그리고 출산하는 주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지식으로만 머리에 쌓아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내게 그러한가 확인해 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경험하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욱 성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문제 많은 사람이고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인생 속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사실임을,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임을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게 믿음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경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요, 연단받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지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처음 쓰여졌던 1세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박해와 고난, 또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의 연단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의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단을 두려워했고 피했습니다. 결국 믿음을 유실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경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반응하는 지수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키도 크고 신체적인 성장도 이루어져야 되고 지식도 쌓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경지수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인생 앞에 참으로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얼마나 그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는 성장한 어른이 될 수 있고 여전히 유아기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조그마한 돌부리에게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늘 부모 의존적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선생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누군가를 도와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성숙, 영적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연단된 신앙, 성장한 어른의 신앙입니다. 연단이란 말은 풀무불 속에 금을 재련한다, 그런 뜻입니다. 금강석이 있다고 다 그게 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 불순물은 다 빠져버리고 정말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친 뒤에 순도 99.9%의 순금, 정금으로 재련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간증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환난은 맨정신으로 절대 즐거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환난은 즐거워하게 합니다. 왜요?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되어지면 소망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거센 환난의 파도가 내게 밀려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붙드시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 환난 가운데 연단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총장 가운데 찰스 윌리엄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인물이고 또 교육학자인데요. 이분은 1869년에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되셔서 무려 40년 동안 1909년 때까지 하버드 대학의 총장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하버드 대학의 수준을 지금의 수준으로 올려놓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셔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큰 아픔, 핸디캡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얼굴이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못생긴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자신의 외모 때문에 늘 열등감과 부끄러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이 외과 수술을, 성형외과 수술을 좀 해서 좀 한번 뜯어 고쳐보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0몇십 년 전이니까요, 이게 기술이 별로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속된 우리말로 견적이 안 나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엇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때 낙심해 있는 이 아들을 향하여서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얘야, 우리는 가장 유능한 외과 의사와 상의를 했었는데 어찌할 수 없다고 한다. 그 결점을 없애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의 마음과 영혼이 크게 성장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너의 그 핸디캡, 너의 얼굴의 그 약점을 다 잊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말씀을 이 엘리엇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엘리엇은 그 외모의 흉한 모습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적인 실력을 길러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며 자신의 약점과 핸디캡을 덮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세계 최고 대학의 총장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비록 외모는 흉했지만 가장 존경받는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분의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기에 보았더니 꽤 봐줄만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초상화가 옆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면으로 나와 있는 초상화를 한번 봤는데 눈은 좀 찢어지고요. 노년에 찍은 이제 사진이 있죠. 아마 사람의 얼굴은 40이 되어지면 이제 자기 얼굴에 책임이 있다고 하듯이 아무리 찌그러지고 못생긴 얼굴이라 할지라도 잘 가꾸면, 마음을 잘 가꾸면 그 얼굴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아마 이 엘리엇은 노년에 그 어릴 때 그 모습, 그보다는 상당히 온화하고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봐줄만한 얼굴이었어요. 근데 아마 어린 시절 자신의 외모 때문에 상당히 낙심하고 또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선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자신을 연단시켜가는 그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그리고 영적인 초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이제 어른의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로 날로 성장해가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가르치고 세워줄 수 있는 선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또 환난과 풍파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서 가는, 그래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해 갈 때 그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경험해 가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수없이 경험되어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